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Topic of my subject this morning, sin of the church. 교회의 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반드시 그 교회는 죄가 있는 법이에요. 안 믿네? 사람이 모인 곳이면은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죄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Sin of a Corinthian church.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There are 7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There are 7 different kinds of church members in the church. J. Russell Hales
professor made the difference of 7 different type of church people here. 첫째, 부동교인으로서 이들은 성전 뜰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 번도 헌신다운 헌신을 못하고 겉으로 도는 교인을 갖다가 부동교인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반기구주의자들로서 이들은 교회의 조직이나 기구에 불만이며 오붓한 소그룹의 모임과 친교를 주장하거나 쉽게 맥이 풀리는 교인이라고 해서 셋째, 쾌락주의의 교인들,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 교회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교인들. 네 번째, 자폐증 교인. 이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돈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차별한다고 믿고 스스로 고립되는 교인들. 다섯 번째, 방랑자 교인. 마치 방랑자처럼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면서 다니는 성도. 여섯 번째, 세리들로서의 교회. 모두 바리새인들만 가득 찼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일곱 번째, 불신자들이 많은 교회.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전혀 믿으러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후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택하든지 가나안 토착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대결 현장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하나님께 헌신을 하든지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으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훌륭한 바울 사도. He found the church at the city of Corinth. Wonderful leader, wonderful church. 그런데 그 교회에도 죄가 있었다. 어느 교회보다도 건전했어야 되고 튼튼했어야 되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니는 이상의 이 교회도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교회를 세워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고도 배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북 의주 출생으로서 1883년 존 로스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홀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1887년 9월 27일 자기 사랑방에서 14명의 세례 교인을 모아놓고 한국 최초로 조직 교회로서의 배홍준과 서상윤 두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시작합니다. 역시 백홍준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시작한 한국 교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성찬식 때 이루어지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요. 분쟁, 파벌, 부도덕, 고소, 무질서, 여자의 위치, 거짓 선지자, 이단 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Dissension and division was in the church at Corinth.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가 너희 중에 옳게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분쟁과 편당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 분당 있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두고 분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 지금 갈라졌어요. 네 파로 갈라졌어. 바울파, 바울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래지요. 본명은 사울인데 다소 출신으로서 가멜리아 문화생이요 법률을 잘하는 바울. 두 번째로 바울파가 있는가 하면은 아볼로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에는 재주가 많고 교회에 충성을 한 부자, 돈 있는 사람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that's Peter, 피러파가 있었어요. 반석, 본명은 시몬이고 12사도 중에서 제1인자라고 그러죠. 네 번째로 예수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참 이걸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갈라졌는데 한국 교회도 1959년 장로교 총회가 갈라집니다. 호남파, 영남파, 함경도파, 평양도파, 황해도파, 기호파 이렇게 나눠졌죠. 침례교도 대전파, 포항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합쳐야 되는데 단합이 돼야 되는데 분파가 된다. 갈라졌어. 베드로 파가 있었는가 하면 아볼로 파도, 바울 파도 있었고 예수님 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누구 두 사람이 마땅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 사람이 합치면은, 갈라진 게 아니라 합치면은 분쟁은 멸망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공산당, 러시아의 정권을 잡으려 할 때에 1917년, 1919년 러시아 정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 이틀간 크게 토론을 하며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회 의식에 집례할 때에 하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빨간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소련은 공산당이 새빨갛게 물을 들였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소련은 완전히 공산당이 돼버렸죠. 분쟁, 파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교회 의식에서 집례할 때 흰 가운을 입을 것인가 빨간 가운을 입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문제의 분열이 일어나는 그때 소련은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사실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몽골. 그렇죠. 몽골 국가의 창시자 징기스칸이 임종시에 아들 오형제를 데려다 놓고 화살 하나씩 주면서 꺾어보라고 그랬어. 금방 꺾었어. 그 다음에 화살 5개를 뭉쳐서 꺾어보려니까 이걸 못 꺾어요. 마찬가지로 너희 오형제가 단합하면 그 누구도 너희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은 징기스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단합해라, 합쳐라, 갈라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동안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록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치는 것을 원하지 갈라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주안 끝내서 술 취했다고 그랬어.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술 취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물어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 거니? 술 먹으려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술을 먹으라고 한 적도 없죠.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 술 때문에 망한 집 나 많이 봤어요. 스티븐 포스터 술 때문에 망하고 무참히 죽었습니다. 스티븐 포스터가 유명한 작곡가요. 오 수산나 그것도 작곡했죠. 켄타키 홈 그것도 작곡했죠. 늙은 검둥이 조라고 하는 노래 있어. 오 블랙 조 그것도 작곡한 사람인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는 술로 망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술 취한 채 신성 모독을 하며 망국까지 일으켰고 역시 자기 왕국을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술이 인체에 주는 연구를 예열대학 교수가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알코올은 힘을 감소시킨다. 알코올은 피곤하게 만든다. 알코올은 뇌 신경을 방해한다.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다. 알코올은 마취제가 된다. 알코올은 재능을 방해시키고 민첩한 두뇌와 판단력을 둔하게 한다고 그랬어. 알코올 아무짝에 쓸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참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유황별로 태워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딸 둘을 데리고 피난 나가라고 그랬어.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창세기 20장에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네 식구를 데리고 나가는 거지. 자기 내외 딸 둘. 사위들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사위들은 소돔에서 그냥 망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다가 롯의 마누라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뭐가 됐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딸 둘을 데리고 소알산에 가서 조그만 굴에 들어가서 묵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란 유황불로 타버리고 있는데, 나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얘기요. 큰 딸이 동생들어, 야,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는 시집도 못 갈 형편에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내가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잘 테니까. 그걸 또 동생이 동의를 했어.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다고 그랬어. 거기서 애가 났어요. 다음 날은 둘째가 들어가서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니까 거기도 임신을 해서. 그게 누구 조상이 되는지 아세요? 참 신기하지. 큰 딸은 암만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작은 딸은 모압의 족속의 조상이 됐고, 작은 딸의 후손은 암몬의 조상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애를 먹인 족속이 그 두 족속이야. 죄. 술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세운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가 술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망가질 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 마약하고 술하고 중독된 거는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국에는 AA라는 게 있어요. Alcoholic Anonymous, AA. 거기서 베어 윌슨이라는 사람이 1934년에 종합병원에 약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30만 명을 건졌어, 알코올에서. 그걸 갖다가 AA라고 그래요. Alcoholic Anonymous라고 그러는데 그 단체는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술로서 지금 망할 직전에 놓여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차별 대우를 했어요. Discrimination. 교회에서 왜 차별 대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여기 앞에 앉으세요.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왜? 교회 들어오면
사성장군도 형제요. 여기 장군님 계신데 시장님도 형제요. 지객군도 형제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형제 자매.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inside the church.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 어느 교회에서든지 차별 대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만인이 평등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 이르되 너희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편견이고 차별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가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차별대고 우리 사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예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 사도행전 3장에 안질뱅이 한 사람이 있었어. 안질뱅이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죠.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질뱅이가 손을 내밀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에요. 1948년 2월 8일에 수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트루먼 대통령이 써놨어요. 산보를 끝마치고 교회를 갔다. 그 교회의 목사는 언제나 나를 한날 다 같은 신도로서 대해준다. 그는 결코 나를 배우나 서커스단의 단장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가기를 즐거워한다. 언젠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의 교회에 갔더니 그는 나를 선전 재료로 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한 일이 있었다. 그곳에는 2번 다시 가지를 않았다. 신문에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에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릇되게 성찬식을 받는 죄를 범했어요. defective partaker.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잔뜩 음식을 먹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고 오질 않아서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잔뜩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만찬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우리는 엄숙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사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찬식에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결과는 충성된 일꾼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고, 성도는 성결을 완성케 한다고 그랬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시키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시키고 주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성찬에 임할 적에는 거기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조그만 애들도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 그래 저희 부모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해는 날은 걔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꼭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주스 마시는데 재미를 들려서 오는 애들도 있고, 조그만 떡을 먹는데 재미나 드리고 오는 애들도 있는데, 걔들이 자라면서 성찬식의 의미는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차별 대우가 없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다 same, everybody same. 교회 밖에 나가면은 여긴 장군이로구나, 여긴 교수로구나, 여긴 목사님이로구나, 여긴 찬양 대원이로구나. 교회 밖에 나가면은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 12권 속에 1845번이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260번에 260장에 318번의 약속이 재림의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약속은 성경에 1대8로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 초임에 다녀가셨고 예수님 재림에 또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교회에서 차별 대우 없이 지나가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성경 보면서, 교회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가 뭔지 알았습니까? 마리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인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했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기쁨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성 성자 성령 아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우리 원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기로 나의 삶에는 죄를 멀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